우리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의롭다 하심도 은혜다, 의롭다 하심도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 두 사람을 뽑으라고 말한다면, 가장 존경스러운 인물 두 사람을 뽑으라고 말한다면 누구와 누구를 말할까요? 아브람과 다윗을 말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구약 시대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두 사람을 꼽으라고 말한다면 아브람과 다윗을 언급할 것입니다. 아브람과 다윗은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의 가장 첫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브람과 다윗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복음서인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람과 다윗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브람과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람과 다윗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고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의로운 행위를 하려고 예를 썼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아브람과 다윗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람과 다윗도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브람과 다윗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되게 강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도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눈에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을, 내 현실을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놀라운 꿈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나요, 신약 시대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당연히 구약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 신약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신약이냐 구약이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대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자랑한 적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왜? 그것이 바로 은혜였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요 일을 하면, 내가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하면 그 수고한 일에 뭘 받죠? 보수를 받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그 보수를 요구하고 그 보수를 바라는 것은 정당한 거고 합당한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요 일하지 않아도요,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아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다 뭐죠? 은혜죠.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의로운 행위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간과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의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또 경건치 않는 자, 다윗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윗에 대해서는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말하는 사람의 대표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죠.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일도 하지 않고 이 죄를 지었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죄를 가리워졌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사함을 얻었어요. 이 사함을 받은 것을 믿는 사람, 이 용서받는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내 죄를 사유하시는 것을, 용서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뭘로 여긴다고요? 의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심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뭘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푸신 것을 믿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는가, 내가 뭔가 성취했는가, 내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있는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요. 애써요. 그것을 얻으면 누구를 자랑하죠? 자기를 자랑하죠. 이런 성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요 자기가 행한 것 자랑이에요. 자기가 이룬 것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자랑할 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죄인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다 은혜이더라고요. 지나온 세월들 다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다 은혜라면 앞으로 펼쳐질 미래,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미래도 뭘로 열릴까요? 은혜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은혜로 열릴 것을 생각하니까 뭐가 생겨요? 기쁘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 은혜인 것을 알잖아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믿으시며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거요. 가장 큰 축복은 내 자신에게 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참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그 동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꾸준히 새벽을 깨운 거, 꾸준히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는 거, 이게 복이었더라고요. 우리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꾸준히 나와서 살면요, 어느 순간에 예수 믿는 즐거움이 넘쳐요. 예수 믿는 행복이 넘쳐요. 보이는 것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축복,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길이 행복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루실 것을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인 거예요. 믿기 때문인 거예요. 믿으니까 의로운 거잖아요.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실 거예요. 정말 놀라운 꿈 이루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까? 우리는 그저 믿을 뿐입니다. 믿을 뿐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여 주신 것을 믿을 뿐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세월이 다 은혜인 것처럼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길도 은혜로 펼쳐질 것을 믿기에 다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을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놀라운 꿈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그저 믿을 뿐입니다. 믿을 뿐입니다. 다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자인 것을 늘 알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